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9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진단하기를 그들의 미숙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미숙함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내적으로는 내면의 갈등, 그리고 외적으로는 이웃과의 다툼. 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저마다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마다 각자의 주인이 달라요. 가정에도 다 예수를 믿는데 남편의 주인이 다르고 아내의 주인이 다르고 자식의 주인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서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서로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한 주인을 따라가면 마음도 하나가 되고 너와 나도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자마자 모든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건 어려워요.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지만 여전히 나의 삶에는 뭐가 이제는 내가 주인 삼고 살았던 그것이 나를 주장하죠. 세상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떤 내용들, 거기는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내면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신앙이 자라면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벗겨지죠. 그리고 내 중심에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인 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고 내 영혼은 그 속에서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목이라는 게 일어나고 평안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구원받았다. 이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기 시작할 때 나타난 것, 평안입니다. 그리고 평화입니다. 그리고 화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주인을 주로 삼을 때 참 아주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이제 세상에 어떤 욕심을 부리겠다, 예수 믿기 전에 이전의 가치를 추구하겠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경우는 이제 직분일 수도 있고요, 사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목회하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사역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가볍게 여길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교회에 마음을 두게 되고 그 마음을 두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교회가 나의 주인 노릇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 나의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요, 나에게 맡긴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믿고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선물들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또 하나의 갈등의 소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모세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되고 또 모세의 영적 지도자를 받아 지도자 인도를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율법 같은 걸 막 주잖아요, 그죠? 내용들을.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목적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도록 주신, 모세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제사 의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가 우상이 되죠? 모세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자기 자랑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의 갈등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런 문제였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하나님 보낸 종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혜죠.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감사해도 사실은 그 감사를 다 쓸 수 없고, 왜? 내 영혼의 구원에 중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볼로라고 하는 또 하나의 다른 목회자가 왔습니다. 너무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아볼로가 등장하면서 예수 믿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한 배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죠. 은혜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은혜가 뭐가 되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우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뭐 이렇게 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라고 모셔요. 그런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참 많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많은 갈등은 그 주어진 것 때문에 갈등이 다 시작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죠?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를 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면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셔야 되고,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5절 말씀에 나오지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볼로가 뭐길래, 바울이 뭐길래. 오늘 우리 인생의 삶담 잘 들어보세요. 자식을 주면 자식이 우상이 되고, 사업을 주면 사업이 우상이 되고, 뭔가 생에 명예를 주면 명예가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이런 현실.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오늘도 이 싸움을 정직하게 해나가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분명히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했는데 내 마음은 안 편합니다. 왜? 내 안에 여러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처럼 노다지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거를 해결하면서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나름대로 감정대로 할까, 이익을 따라갈까. 어떤 사건 하나만 딱 터져도 내 안에 각자 주인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내 안에 싸움이 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의 어떤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가 설치면 너의 주인과 나의 주인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다투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죠? 어떤 하나의 은혜의 문제가 아니고, 현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과의 문제가, 갈등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평안이 없고 화목함이 없다면 딱 한 가지만 딱 보시면 됩니다. 정말 내 주인이 예수가 맞는가만 보면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내가 이런데 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의 삶의 선택은 뭘까? 거기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가는 영역이 넓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기도의 응답도 이전과는 달라집니다. 진짜 다릅니다. 주님의 음성도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더 폭넓게 들려집니다. 그걸 내가 느끼고 누리는 은혜의 가치가 더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숙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히 갈등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지 못함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건 뭐냐면,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 아멘. 그럼 예수 믿고서 그럼 너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우리는 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내용을 쭉 보세요. 어쩌면 우리가 일상에서 고민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의 내용이 거의 없고요, 전부 다 뭐를 다 목적하죠? 오늘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뭔지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누구를 얻어요? 결국 하나님 먹고 하나님 얻으면 그럼 하나님 밥 먹여주고 다 해주는 건가? 해줄까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통창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의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것 따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예배니까 이런 얘기하고 성경이니까 이런 얘기하고 삶은 달라요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다른 겁니까? 성경 얘기 다르고 세상 얘기 다른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 그러고 나면요, 주인과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순간에 그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요.
근데 이 분명한 각자의 관계가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으면 늘 겉도집니다. 마치 뭐처럼 기어가 말입니다. 돌아가는데 서로 자리가 달라요. 앞만 돌려보세요. 지멋대로 돌아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가정에서도 부부, 자녀 모든 관계가 정확하게 자기 조리에서 돌아가줘야 그게 가정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확한 자리 설정이 안 되는데 하나님대로 돌아가고 난 나대로 돌아가는데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열심히 돌아갔습니다. 근데 돌아갔는데 바퀴는 헛바퀴 돌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는 정말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주인다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특별히 이제 5절부터 9절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아볼로든 바울이든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은혜로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그러면 아볼로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부름받은 교회에 대해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기 일꾼의 이해까지도 함께 나와요. 이해가 되나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러면 너 아볼로 바울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도 함께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저는 일산발군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일산발군교회 부름받은 또 사명자로서 사역을 한다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가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그 내용이 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잠깐 보세요.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볼로와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는 다 뭘로 이어져요?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을 주기 위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도, 오늘 여러분이 겪는 갈등도 오늘도 나를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볼로도 결국 바울도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교회가 아볼로와 바울은 그렇게 이해한다 치고 그러면 아볼로나 바울 자신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세 단어를 잘 보세요. 그들은 주께서 각각 뭐한 대로? 주신 대로. 그러니까 아볼로가 아볼로 된 것도 바울도 바울 된 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은혜다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시겠죠? 근데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왜 주셨나? 이제는 그 사역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거기 뭐가 나오죠?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산발군교회 김동욱 목사를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은혜입니다. 저한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정할지 저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 자리 이 은혜를 주셨나? 딱 하나라는 겁니다. 저 먹여 살리려고 이 자리 준 게 아니라 성도들의 믿음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일꾼으로서 오늘도 구역장도 하시고 교구장도 하시고 또 교사도 하시잖아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긴 단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맡겨진 영혼들을 믿게 하려고. 너도 너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믿음이 자라야 되지만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 믿게 하려고. 이거는 가장 가깝게는 어디서 일어나요? 가정에서 일어나요. 왜 내가 네 아내 남편을 만나게 한 줄 아냐? 너로 말미암아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자녀를 준 줄 아냐? 너희로 하여금 그 아이들 예수 믿게 하려고. 오직 하나로 다 간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죠?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각 어떤 자리에 부름받을 때 거기에는 딱 하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 뭐죠? 믿게 하려고. 직장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반면에서요, 오늘날 교역자들이나 또 하나님 일꾼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제가 최근에 그 기독교 이제 그 일련의 문제를 보면서 요즘 그 한국 교회에 가난한 성도, 소위 말해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신앙한다는 사람이 한 200만이 된다 그래요. 한국 교회 내, 한국 안에.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전적으로 이제 조사한 왜 교회를 안 나가고 혼자 신앙합니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는데 세 가지 이유를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가 사유화되고 있다는 것, 그 단편적인 예가 세스파. 이거는 기업도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담임 목사 아들이 그리고 사이가 이어서 그렇게 목회할 수 있는가? 젊은 층들에서는 이걸 용납이 안 돼요. 나이 든 분들은 그래도 뭐 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젊은 층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빠져나간다. 첫 번째. 두 번째, 재정의 불투명성. 헌금을 내는데 헌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를 모르겠다. 헌금 보고가 없어요. 헌금이 얼마 들어온지를 몰라요, 성도들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교회의 정치화입니다. 정치 얘기를 안 한다고 삐져나가고, 이 편 든다고 삐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우리는 다 교회를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 너무나 진통을 겪게 되는 거 아세요? 목회자가 정확하게, 그리고 교회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세웠는지를 전혀 모른 채 이와 같은 일들로 믿게 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게 떠나게 만든다는 걸 자꾸 교회에서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목사가,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가. 참 무서운 얘기죠. 나중에 이 책임 어떻게 져요? 제가 여러분 언젠가 이런 질문한 적이 있죠.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만든 사람이 한 몇 사람쯤 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한 10년, 20년, 30년 달려왔어, 그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 몇 사람쯤 되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달리 나를 보고서 더 예수를 더 잘 믿게 된 사람은 한 몇 명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겠죠, 그죠? 거꾸로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나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체념한 사람들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요. 이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에게 너무 상처를 주거나 오히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깨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를 목회 왜 해요? 도대체 목회를 왜 합니까? 교회는 왜 세우는 겁니까? 선교는 왜 하는 겁니까? 교회 구역은 왜 하는 거고 구역장은 왜 하는 겁니까? 뭐 하자고 하는 거죠? 왜? 그 자리 없으면 내가 존재감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신앙이?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뭐 하려고?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뭐다? 하나님 보낸 사역자다. 여기 사역자라는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죠?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노스, 심부름꾼, 시킨 일을 하는 사람, 이게 사역자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나에 주어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의 유익을 주는 것도 맞죠. 나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고, 누군가에게도 작지만 믿음의 유익을 주고, 아멘.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가고 있는 거 맞지요? 그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6절 때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기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 거죠? 마치 교회 사역을 어떤 그 농사짓는 어떤 농장에다가 비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비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바울은 뭐 했다? 심었다. 그러니까 전도자인 거예요. 개척자인 거죠. 아볼로는요, 물을 줬다. 성장하게 만든 거죠. 근데 중요한 거 있으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심는 것과 물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닌가? 좀 억울해요, 이럴 때는, 그죠? 아니, 그래도 이게 수고한 게 있는데 이걸 아무것도 아니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라게 한다는 게 뭐죠? 되고 안 되고 모든 생명과 모든 이 땅의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그 물 주고 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너희가 그냥 아스팔트에다 물 준다고 생각해봐라. 그게 헛소고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저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생각해보자. 그 씨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끝까지 있게 하고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냐? 근데 하나님을 미루고 너가 주인 노릇한다고? 감히 너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우린 그거 하거든요. 교회에서 목사가 왕 노릇하고요. 각 교구에 가면 교구장들이, 구역이 구역장들이, 심지어 가정에는 그 아이들의 영혼이 아니라 아빠 엄마가 왕 노릇하는 것들이지.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그럼 주님 말하면 네가 뭔데? 그 생명을 네가 줬냐?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네가 할 수 있겠냐? 그 아이들의 미래 책임질 수 있냐? 교회 네가 책임질 거냐? 이 모든 걸 책임지는 건 나 하나님 아니냐? 주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자들 이거 알아야 돼요.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주님이 뭐 한 거?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주어진 일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내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처럼 모두 되게 하고 안 되고 결정하고 다 해버리면 그 뭐예요? 결국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또 그 부위에 저 사람은 주인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모이니까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8절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사실은 제가 오늘 아침 굉장히 마음이 좀 분주하고 마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 가깝게 듣고 또 알고 있는 한 친구가 37인데 자살을 했어요, 어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밤새 어제 잠을 자지만 잠도 잘 안 오고, 근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는 아이고, 그 아이도 사업을 하면서 어지간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아이인데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도무지 지금 뭐 제 머리는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이제 오늘 강단에 서게 됐는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세상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쉽지 않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정말 어렵다. 뭘 생각하고 뭘 바라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둬야 될 것인가? 오만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접해보면서 목회자로서 내 자리가 어딘지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고, 그리고 나에게 맡기는 영혼들, 정말 저들에게는 얼마의 시간이 남았을까, 그 시간에 대한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여러 가지는 복잡하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조금 두서가 없는 건 이해하시고, 이게 또 인간이 또 연약한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고 쓰지만은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요동치는 걸 보면서, 어쨌든 간에 그 8절 말씀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사역자들 얘기하죠. 저마다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 한 가지다.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잘났고 누구 못난 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은 그들에게 주어질 보상과 결과는 뭘까? 거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뭘 받으라?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아멘. 비록 세상에 이제 다 이해가 되지 않고 참 뭐라고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일이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본분과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도대체 어디에서 뭔가가 잘못된 걸까? 그러길래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선택한 걸까? 다 설명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다 케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후회하는 인생은 살면 안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나의 본분을 다하는, 그 결과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기에 이제 우리의 상이 있고 우리의 위로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3장 9절 말씀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다 누구라 그래요? 거기 뭐 동역자도 나오고 밭도 나오고 집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다 뭐예요? 동역자가 됐든지 그게 밭이 됐든지 집이 됐든지 다 누구의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알고 살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처음에 우리가 뭘로 시작했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로 시작했던 내용입니다. 결국 뭘로 결론 맺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 아멘. 그러면서 마지막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꼭 점검하세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고 뭐고, 그리고 힘들고 그럴 때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던 친구인데, 그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솔직하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리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다. 너무 당당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면서 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세상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 친구도 사업할 때는 좋은 대학 나와서 정말 멋지게 사업을 시작한 친구라, 그리고 사업이 잘 성장을 했고, 근데 사업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뭔가 조금씩 마음을 빼앗겼겠지요. 그게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이 오고, 그 불안이 결국 뭘로? 우울감으로 오고 결국 절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끌어갈 줄 알았던 그 사업이 나를 잡아먹은 거예요. 내 주인이 돼버린 겁니다. 이 부분을 정신학적으로 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주어진 게 내 주인 노릇하고, 그 주인 노릇이 주인이 넘어지면서 같이 그냥 함몰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에 놓든 간에 나의 주인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주인 없어요. 자식을 줬다고 자식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업이라고 사업에 끌려가지 마시고, 문제 있다고 문제 끌려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